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9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사 아버지 새벽에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또 이 시간은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오니 능력이오니 지혜이오니 치유이니 축복이오니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손에 내서 화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에는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하보로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여러분 채워지시고 이루어지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절에 그가 이제는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고 그가 끝까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또 나는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고요,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된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마땅히. 그러니까 이 마땅히라는 말은 동조자라 그랬어요. 주동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돌로 쳐 막 이랬다든지 그리고 막 일제히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죽은 후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박해했는데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여러분 이게 이 효과, 시너지 효과가요, 야 죽여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다 잡아 죽여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박해가 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외에는 유대 땅이에요. 이 사도 외에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나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흩어짐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4절 말씀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였냐는 거예요. 보통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숨어야 됩니다.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들은 흩어졌어도요, 성령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식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세상 이방 땅에 새로운 땅에 갔는데요, 저들은 저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막 이 속에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이 형통해집니다, 막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라고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 나옵니까? 두 번째 사도 빌립이 나온다.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그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빌립 제자들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말씀할 때 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주셨다. 할렐루야.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용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힘을 통해서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요, 자 그런 사건이 있으니 9절부터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술이 뭡니까? 이 마술. 원래 이 마술은 본래 그 고대 바벨론과 애굽에서 성행했던 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굽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애굽 430년 누구 나와요? 모세.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게 뭐예요?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집으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것을 누가 해요? 이 마술사들이 했잖아요. 똑같이. 네,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행했고, 그 다음에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이 성행했어요.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마술은요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눈속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막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막 이게 바뀌고 막 이게요 얼마나 빠른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속임수는 마귀의 술책. 아멘. 이 속임수는 마귀의 술책이다. 마귀의 술책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령이잖아요. 거짓령.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여깁니다. 큰 자. 네, 큰 자.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면서 놀라게 하니, 이 놀라다는 말이 이 놀라게 한다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황홀하게 만든다. 우와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황홀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교만이고 거만이거든요. 거짓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고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의 힘을 입어서 나는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 속이는 거예요.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지금 낮은 사람이들, 높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라, 왜 거짓이 속이는, 대단해요. 여러분 얼마 솔직히 말해서 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 막 팬들이 많잖아요. 가면 뭐 연예인들 그렇고 막 따라다니고 막 군중이 모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막 와 대단해, 이건 아무나 그런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신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쫓아다녀요? 시몬을 지금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속에 신의 능력을 가지고 저걸 행하고 있어,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거짓령,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우리는요 이런 거짓령이나 속이는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 내 속에서 나오지 않게 날마다 자리 잡지 못하게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빌립이 뭐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뭐예요? 전도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분량이 큽니다. 넓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포괄적으로 말하면 우주 전체, 큰 의미로 본다면 우주 전체입니다. 그러나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크게는 또 하나는 또 뭘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영적인 세상. 그러니까 영적인 거나 피조적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보면은 두 가지, 영적 다스림, 또 하나는 이 피조적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구약 시대의 선민입니다. 구약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첫째가 어디였어요?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예요? 유대 나라.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또 신약에 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공동체의 무리,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영원한 선민입니다. 어디에?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물론 땅에 또 있지만 진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첫째는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네 번째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뭘로 본다면, 성경적 증명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천국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임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심을 하나님 나라라, 그 다음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천국.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그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보게. 그래서 네 가지를 보래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 이것은 우주 전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구약 정제면 선민, 유대 나라. 신약 정제면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영적 개념은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의 형성은 뭐예요? 보통 나라의 형성은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보잖아요.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쉬워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이 예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며 기름 부은 자, 세 가지, 왕, 선지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부 당시 기름한 지 삼직의 이 제사장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다음에 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다음에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신해서 이 선포해주고 말해주는 분, 그러면서 이분이 즉 메시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할 때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많은 무리들이 다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밥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례를 뭐라고 표현해? 물들이다, 물에 담기다, 물에 잠그다, 또 물들이다, 또는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적 관계예요. 씻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을 잠고 죽음으로 죄악은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내 있는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표징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표징적.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이건 아니고요,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형식 표징을 갖는 거예요. 표징.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 믿어요? 시몬이.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했다. 아니, 지금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함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따릅니까? 빌립을 따르더란 말이에요. 뭘 받았어요? 10절은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우리는 다음 시간 속에서 좀 볼 게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빌립.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도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되는구나, 나도 자격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막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당당하게 말하고 증거할 때 역사가,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정말 아멘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축복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지시고 변화되는 역사 이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이 시간에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바사라바사 스네리 켈렌사 스네리 바사 마카바라, 아버지 바라바사라바사 스네리 바사 오라바마 카바라바나레 바라바사라바사 스네리 켈렌사